네, 받았습니다. 첫날은 이 말씀을 가지고 제목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리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 세 번째, 첫날은 하나님이 우리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하는 모든 말을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듣고 계시는 거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말을 듣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신다는 건 무한한 사랑을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관심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이 미천한 자들의 말을 들으신다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말을, 나의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시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내 말을 듣습니다 하는 그 고백, 그 믿음으로 언어 생활하시기를 간절히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야고보서 3장 4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은 인생의 운전대가 됩니다. 네. 우리의 그 80년, 100년이라는 그 무수한 시간과 우리의 인생을 어떤 것이 운전해 가는가? 돈도 아니고 직장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어떤 것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운전하지 않습니다. 단 여러분들이 입술에서 토해내는 언어를 통해서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운전대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운전합니다. 그래서 가장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가장 귀하게 다뤄야 될 거,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바로 언어란 말이에요. 왜요?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듣고 계시기 때문에. 두 번째는 말이 운전대가 되기 때문에 내 인생을 운전해 가는 운전. 그래서 말을 잘못하면 인생의 수레바퀴도 불살라지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었고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 이제 여리고성을 40일 동안 가나안을 40일 동안 정탐한 12명의 정탐꾼들의 보고가 완전히 차이가 났습니다.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능히 이기리라. 가나안 족속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보고했습니다. 그 외의 10 정탐꾼은 능히 절대로 그 가나안을 우리가 정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내가 보기에도 우리는 그들에다 비하면 메뚜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메뚜기의 전쟁입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이렇게 쫙 나눠졌습니다. 그것을 이제 공부했고요. 오늘은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언어가 이렇게 중요한 거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 그래서 언어는 축복의 귀한 도구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듣고 그대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흉기, 저주의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의 말을 듣고 내가 너를 축복하기를 원한다. 너의 길을 열기를 원한다. 너의 길을 내가 인도해 주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어가 내 인생을 운전해 가는 것을 알고 이 언어를 잘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주간에 수련회를 통해서 저는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샘터지기들에게 이 얘기를 먼저 들려드렸는데요. 서울의 상계동에 가면 꽃동산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름도 특이하죠. 꽃동산 교회. 꽃동산 교회 왜 꽃동산인가? 그 목사님은 어린이들 영혼을 구원하는데 굉장히 일생을 바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전주 사는 분이에요. 예, 전주 사는데요. 그 전주에
있는 시골에 사는 분인데 그분이 자기 동네는요 얼마나 동네가 초라하고 아주 적은 동네예요. 그래서 이름도요 그 동네 이름이 꾸리꾸리래요. 그래서 꾸리꾸리 마을에 자기가 살았는데 거기는 딱 집이 6채 있어요. 6채 있는데 어머니가 이 목사님이 6살 때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천에 고아가 됐는데 형 밑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그 6가구 중에 한 가구가 외부에서 이사를 왔는데 이 김종준 어린이에게 야 내가 1원을 줄 테니까 나를 따라서 교회 가자. 교회 갈 때마다 1원씩을 그 목사님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1원이라는 돈이 엄청나게 귀한 돈이에요. 그래서 그 목사님 그 가정을 따라서 교회 갔는데요. 교회 가니 얼마나 좋은지 그 6가구에는 아이가 하나도 없어서 동네 친구가 하나도 없어요. 네. 학교는 물론 다닐 수도 없고 그래서 갔는데 가니까 거기는 자기 또래 아이들도 너무 많고 얼마나 그분들이 자기를 사랑해주고 친절하게 해주는지 너무너무 교회가 좋았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다녔어요. 3년 동안 다녀서 9살이 되었습니다. 근데 형이 계속 너 교회 가지 마라. 그 교회 가지 마라. 그런데도 이 목사님은 이 김정준 어린이는 너무 교회가 좋아서 주일날마다 형의 말을 어기고 교회 갔어요. 어느 날 교회 갔다 왔는데 형이 회초리가 아니라 몽둥이하고 회초리 다른 거 아시죠? 네, 몽둥이는 뭐를 잡을 때 사용하는 거예요. 닭을 잡아가는 뭐 그런 그 오소리를 잡거나 뭐 쪽제비를 잡거나 그럴 때 몽둥이 가지고 이제 그걸 잡는 거 아니에요? 토끼몰이 할 때도 몽둥이입니다. 근데 큰 몽둥이를 하나 준비해 가지고 너 형이 교회 가지 말랐는데 또 갔다 왔다 그러면서 얼마나 매를 맞았는지 자기가 형이 잠잘 때 그 집을 떠나서요 무작정 기차를 타고 서울역에 내렸대요. 서울역에 내렸는데 아무 데도 갈 곳이 없잖아요. 추운 겨울인데. 근데 누가 자기를 데리고 갔는데 가면 내가 먹이고 재워준다. 그러고 데려갔는데 어디로 데려갔느냐면 깡패 소굴이었어요. 거기가요. 그래서 깡패 두목이 이렇게 오라 그러더니 넌 참 눈이 똘똘하게 생겼다. 어려서 손질을 배우면 그러면 네가 일생 아주 좋은 일이 있다고 그러면서 어려서 손놀이 하는 게 뭐예요? 소매치기요. 그래서 소매치기 훈련을 시켜가지고 가서 그 복잡한 버스 뭐 이런 데서 이제 소매치기를 해오라고 그러는데 자기는 교회에 다닐 때 도적질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배워서 도저히 그것을 할 수가 없어서 그 두목님 저는 절대로 남의 거 도둑질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얼마나 또 매를 맞았는지 아침에 화장실 가서 이 옷을 내리려고 그러니까 옷이 피범벅이 돼가지고 그게 이렇게 살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이게 내려지지가 않더래요. 그렇게 많이 맞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또 불러서 가라 그러면 안 가면 또 때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께 기도했대. 하나님 제가 도둑질은 할 수 없고요. 하나님 제가 구두 닦기를 한다 그러면 저 사람이 마음이 감동이 돼서 저를 구두 닦기 시키게 해주세요. 그래서 두목한테 가가지고 두목님 제가 이 손재주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에 그것은 절대로 하기가 싫으니까 제가 구두 닦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두 닦기를 하겠다고 그랬더니 허락을 해서 구두 닦기에 갔어요. 그 구두 가서 이렇게 받아오는 걸 뭐라 그래요? 찍새. 맞아요? 예, 찍새래요. 그러면 이제 또 닦는 사람 뭐예요? 딱새. 예, 그래서 자기는 찍새가 돼가지고 자기 그 깡패 소굴에 있는 딱새들한테 이제 그걸 신발을 이렇게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는데 어느 날 그 일을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이 다방에서 어떤 아저씨가 이렇게 신발을 거두러 갔더니 자기한테 이렇게 쪽지를 하나 주더래요. 아무도 없는 데 가서 봐라. 그래서 아무도 없는 데 가서 이제 이렇게 그것을 펴보니까 너 나에게 전화해라. 그럼 내가 너를 구해주마. 이런 쪽지가 있더래요. 네, 그래서 아무도 없는 데 가서 이제 공중전화에 어떻게 틈을 내서 가가지고 전화했더니 그 아저씨가 이 목사님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거기가 목재소래요. 목공소. 거기서 열심히 일을 하고 그러는데 이 어떤 얘기가 들리느냐 하면 어머니가 어려서 자기를 재울 때 이런 얘기를 늘 해줬대. 똑같은 얘기. 옛날에 어떤 집에 머슴이 하나 살았다. 그렇게 지질이 가난하고 그렇게 배우지도 못하고 그렇게 어려운 그 머슴이 늘 주인의 아들과 딸이 공부하는 것을 보고 나도 공부를 해서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 있어서 그 주인의 자녀들이 다 공부 마치고 이제 다음 새학년에 올라가면 쓰레기통에 버리면 자기가 그걸 몰래 주워다가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해서 그가 크게 성공했다. 너도 우리 집이 이렇게 가난하고 그렇지만 어떻게 하든지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어머니가 재울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이제 매 맞지 않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되니까 어머니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공부를 할 수 있을까? 내가 공부를 해서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러는데 어떤 장사하는 아주머니가 와서 아주머니 제가 공부를 하고 싶은데 밤에 공부 가르치는 데가 없습니까? 그랬더니 이 목재소 바로 가까운데 야학이 있다. 거기 가서 공부해라. 이렇게 가르쳐 줬대요. 그래서 이분이 공부를 그렇게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사장님한테 제가 아침에 2시간 먼저 출근하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할 테니까 2시간 먼저 퇴근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이분이 또 학교를 다닌 거예요. 열심히 다녔는데 먼저 들어온 그 선배 목공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너는 뭔데 이 새끼가 먼저 2시간 먼저 출근해 그러면서 또 날마다 그렇게 때리고 구박하고 그렇게 자기를 힘들게 했대요. 그래도 열심히 공부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하고 그다음에 총회신학교에 가고 신학대학원을 하고 그리고서 꽃동산 교회를 세웠어요. 꽃동산 교회는 지금 수만 명이 모이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한 부서가 2,000명이 넘어요. 근데 왜 이분이 이 전도를 하기 시작했는가? 내가 어려서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안 들었더라면, 내게 복음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더라면, 또 우리 어머니가 나에게 그렇게 너는 어떤 환경이 돼도 공부해라. 공부하면 내가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을 해주신 어머니가 없었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시작부터 어린이를 전도하는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마어마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여러분들이 이제 언어는 우리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 그리고 언어는 내 인생의 운전대가 된다. 그리고 동일한 환경 속에서도 메뚜기가 되어서 살 수도 있고 능히 이거 절대 하지 못해 이런 인생을 살 수도 있고 동일한 환경에서도 능히 이길 수 있어. 네. 저 문제는 저 사건은 나의 밥이야 이렇게 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배우는 거는 그러면 언어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으로 넘어갑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 말은 말씀하시되 명령하시니 하나님 말씀하시니 이 말인데 이 창조의 역사 속에 10번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명령하실 때마다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말씀에 보면은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또 6번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 이루어진 것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름답더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것이 7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자,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지요? 완전수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을 비롯한 모든 우주 만물을 보시고 하나님은 완벽하게 아름답다, 완벽하게 이루어졌다, 완벽하게 멋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언어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서유진 씨 보고 우리 지금 정원이 딸이 있는데 사춘기를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사춘기 자녀 두면 어렵지요? 네, 그럴 때마다 제가 괜찮다, 축복해라, 칭찬해라, 격려해라, 이렇게 말씀드려요. 유진 씨 그렇게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말은 창조의 능력이 있구나. 내가 이제 내 인생을 아름답게 창조해 갈 수 있도록 내 언어를 잘 사용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언어를 사용하면 그대로 된다. 그리고 그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결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이제부터 내 언어를 정말 하나님이 들으시고 축복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언어를 써야 되겠다. 아멘입니까? 네,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김혜영 집사님한테 묻겠습니다. 자, 그렇게 내가 해야 되겠다 결심하면 그렇게 되던가요? 네. 김혜영 집사님 정말 그렇게 될 거예요.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여러분들 다 그렇게 되나요, 전도사님? 참 여러분 대단해요. 전 그렇게 잘 안 돼요. 네. 되다가 또 미끄러지고, 되다가 또 안 되고.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들도 그럴까요? 소망은 그렇게 하고 싶다, 이게 진심이에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잘 안 돼요. 네. 그런데 이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근데 어떤 믿음을 날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마음속에 자라게 하고 격려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런 믿음을 심어주고 그런 것이 중요한데요. 모든 사람을 볼 때마다 또 모든 환경을 볼 때마다 모든 문제를 볼 때마다 자, 그것이 누가 창조하셨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네, 내가 볼 때 네, 정말로 마음에 안 들어요. 네.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마음에 안 드는 그 아들, 마음에 안 드는 그 딸, 그것을 보고 어떻게 우리가 축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격려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잘 된다고 선포해주며 그를 붙들어 줄 수 있을까요?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격려하고 위로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아이에게 축복 기도해주고 그리고 참아주고 기다리고 믿음을 잃지 않을 때에 그 아이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볼 때마다 저도 볼 때마다 잔소리 자꾸 하게 돼요. 네. 이렇게 설교를 제가 이렇게 하는데도 뭐 그렇게 하면 그런 건 안 먹는 게 좋다. 네. 뭐 좀 그렇게 하지 마라.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잔소리는 효과가 없어요. 네. 오히려 격려해주고 너는 잘할 수 있어. 옛날보다 너무 많이 고쳤네. 봐라, 너는 정말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네게서 역사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그 아이를 사랑하고 그 모습 그대로를 용납하시고 그 아이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계속해서 그 사람을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당부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있습니다. 보십시오. 김종준 목사님의 어머니는 예수 믿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네, 일반 은총밖에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붙들고 뭐라고 했어요? 너 공부해라. 어떤 모습도 그 어려운 상황을 공부를 통해서 성공했다. 너도 아무리 우리 집이 가난하고 어렵지만 반드시 공부해라. 이렇게 그 아들에게 꿈을 주고 소망을 주고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김종준 목사님의 말씀과 어머니의 위로 속에서 그가 그 길을 놀라운 성공의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마무리해 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언어를 어떻게 쓸 수 있는가? 하나님의 작품이야. 또 환경, 이 환경 하나님이 내게 주셨어. 이 환경을 움직이는 주인 역시 하나님이시야. 그럴 때 그 환경을 보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벌떡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 하나님이 이 환경을 주장하셔. 하나님이 환경을 반드시 합동해서 유익이 되게 하실 거야. 이 환경을 다스리는 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나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권한에 달려있어. 이렇게 그것이 믿어질 때에 그 환경을 가지고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데, 네, 정말 소리를 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합동해서 유익이 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면은요, 여러분들의 답답했던 마음이, 그 환경에 짓눌렸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서 녹아져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내 마음을 치고 들어오는 어둠의 영, 갖가지 나쁜 감정을 갖다주는 더러운 귀신은 묶임받고 소멸되며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환경을 이겨내는 언어를 사용할 수 있어요. 이것이 점점 근육이 붙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언어가 달라질 수 있어요. 최동희 전도사님 힘드시죠? 예. 그래도 최동희 전도사님 눈 감은 모습도 역시 멋있어요. 예. 이렇게 얘기해야죠,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 언어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언어는 운전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운전대를 잘 사용하면 우리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합니다. 그리고 이 동일한 사람, 동일한 환경을 가지고도 그것이 비진리가 아니면, 말씀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 우리의 밥이다. 능히 이기리라. 따라하세요. 우리의 밥이다. 능히 이기리라. 잘 됩니다. 네, 이렇게 언어를 사용하기로 결단합시다. 네, 두 번째는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언어를 사용하셨는가? 이 세상에서 주님이 가장 많이 사용하신 그 언어가 뭘까요? 굉장히 쉽게 접근하십시오. 오셔서 제일 많이 하신 사역이 뭐예요? 크게 말씀하세요. 치유 사역이에요. 저와 여러분은요, 언어가 치유의 언어가 돼야 돼요. 잘 되고 있네요.
아름답네요. 멋지십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유, 대단합니다. 괜찮아요. 치유의 언어를 저와 여러분들이 사용해야 돼요. 특별히 질병 중인 자매와 형제와 집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볼 때마다 아우 집사님 아우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정말 지혜가 없는 언어예요. 그렇지 않아도 힘드는데 보면 집사님 너무 건강해 보입니다. 지난주보다 더 좋아졌어요. 네, 아이고 회복이 다 되었네요. 하나님이 치유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윤이가 오늘도 막 춤도 추고 멋있어요. 네, 우리 혜성이 멋있어요. 네. 우리가 치유의 언어를 사용해야 돼요. 아유 집사님 왜 머리를 잘랐어? 그 길 때 얼마나 멋있었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우 나 머리 어때? 그럼 세상에 미는 잘라도 예쁘고 길어도 아름답네. 치유의 언어 쓰셔야 돼요. 우린 치유의 언어를 쓰는 아름다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하신 일은 회복의 언어예요. 네. 세리장 누구예요? 삭개오. 이 민족을 배반하고 도둑질 해먹는 그 세리장. 그래도 예수님 소식을 듣고 그 무화과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을 때요. 우리 주님이 그 앞에 있는 수많은 관중들 속에서도요. 그를 쳐다보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자고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의 죄를 보시고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에게 관심 가지잖아요. 내려와.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잘 거야. 같이 우리 먹고 함께 잠을 자고 함께 대화하고 너의 문제를 내가 풀어줄게.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 여인 찾아갔습니다. 네. 모든 사람들이 저 여자 저 시집을 5번이나 갔다 온 저 음란한 여자 이렇게 다 손가락질해서요. 시원할 때 물길로 못 왔어요. 그 더운 때학볕 정오 12시에 누구도 너무 더우니까 그 사마리아에 있는 그 더운 얼마나 더우니까 그 때에 아무도 물길로 안 와요. 그때 물길에다 먹는 그 여인 찾아가시잖아요. 그래서 물 좀 달라. 이 사람 삐뚤어졌잖아요. 아니 당신 유대인인데 왜 나한테 물 달랍니까?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은 네가 나한테 물 줬을 거다. 네가 먹는 물은 금방 목마르지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아. 그러면서 딱 이렇게 말하잖아. 내 남편 좀 데려와. 전 남편이 없습니다. 네 말이 맞다. 네가 남편이 5이 있었지만 현재 남편도 네 남편은 아니야. 그러면서 그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를 구원해주고 죄악에서 건져주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그를 이렇게 세워줬어요. 그래서 그가 죄짐을 다 벗어버리고 수치심 다 벗어버리고 그 사람들 청중 속으로 뛰어들어가잖아요. 나 예수님 만났다. 네. 수치심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 위로받으러 함께 합칠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신 분이 하나님 예수님입니다. 우리도 위로자 되십시다. 치유자 되십시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권면과 책망하신 분이에요. 네. 때로는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때로는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그 상인들의 상을 뒤집어 엎고 노끈으로 후려치고 내 집을 장사하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이렇게 책망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들을 치유도 해야 되지만 때로는 부모님도 때로는 자녀를 책망해야 됩니다. 목회자도 때로는 책망해야 됩니다. 샘 터지기도 때로는 권면해 줘야 됩니다. 이런 언어를 저와 여러분들이 사용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일하게 주신 이 언어를 잘 사용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이 예수 믿는 사람 저렇게 아름답게 사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 저 환경에서도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선포하고 능히 이길 수 있다고 저렇게 긍정적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사는구나. 그리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 연약한 자들 이렇게 세우는구나. 그런가 하면 때에 따라서는 책망도 하는구나.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권면도 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언어를 가장 아름답게 구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합니다.